그 교회 특징이 있네요. 일부 때도 두 곡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2부도 두 곡을 찬양을 하고 놀랍습니다. 또 악보를 안 보고 찬양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독교만 갖는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교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나를 살리셨다. 십자가 교리.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세컨 가밍. 다시 오신다. 오늘 십자가, 부활, 영생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극형 사형틀이었습니다. 정치범이나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을 매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는 차별화돼야 됩니다. 같은 십자가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십자가나 다른 집단의 십자가와 기독교 십자가는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둬야 돼요. 망치질을 해도 안 되고 끝을 구부려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믿는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첫째, 억울해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정치범이나 극악무도한 파렴치범이나 못된 짓 거듭해서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매달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부정축제를 했습니까? 혁명을 했습니까? 주색잡기를 했습니까?
남의 재산을 탐하기를 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억울한 십자가예요. 그 억울한 십자가를 주님 말없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단락을 의역을 하면 빌라도 너 나쁜 놈이야. 예수 죽이라고 사형 선고했지. 그 얘기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그러면 나쁜 놈이야. 예수 사형언도한 놈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죽을 때도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이 이름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켜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아픈 십자가입니다. 너무 아파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 간증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마취해서 깨놨는데요. 너무 아파요. 주치의가 오더니 자기가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꼬맸대요. 자기가 바느질을 잘했대요. 잘 꼬맸다고. 너무 아파요. 코에다가 호수 꽂고 옆구리에 호수 꽂고 밑에 호수 한 4군데 5군데 호수를 꽂았어요. 네 것까지. 너무 아파요. 걸어야 빨리 상처가 아물고 치료가 된다고 걸으래요. 입원해 있는 그 둘레가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루에 20번을 돌으래요. 제가 말을 잘 듣거든요. 이름이 종순이기 때문에 순종을 잘해요. 너무 아파요. 움직임이 찢어지게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진통제 잠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예수 십자가 얘기를 수천 번 했습니다. 오늘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픈가를 경험을 못했어요. 아프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픈가를 경험을 못했어요. 입으로 아픈 거죠. 근데 그때 조금 발견했어요. 아프셨겠다. 나는 이거 20cm 배를 가려고 수술을 했는데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찌르시고 아프셨겠다. 나보다 1000만 배 아프셨겠다. 다른 거를 조금 깨달았어요. 힘드세요? 예수님보다는 덜 힘들어요. 아프세요? 주님보다는 덜 아파요. 고통스러우세요? 주님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예요. 아파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고.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다. 그리고 매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라는 얘기를 직접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을 하고 광야를 40년을 횡단을 합니다. 사흘이 아니고요. 40년을 횡단하는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중동 광야라는 게 너무 거칠어요. 나무도 없지요. 비바람 불죠. 모래바람이 일죠. 낮에는 일사병 걸리도록 덥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추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늘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거친 광야에 죽게 할 작정이냐? 왜 끌어냈느냐? 막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불뱀을 내보내사 원망하는 사람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왜 불뱀이냐? 그 뱀의 독이 불처럼 뜨거운 거예요. 독사예요. 박박박 쏘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이 모양으로 죽으면 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니네 신은 애굽에서 끌어내긴 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 너희를 죽게 만들었다. 비난할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빨리 구리를 모아서 그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거 간단하잖아요. 읽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대로 했어요. 이제는 외쳐라.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근데 폐가 둘로 쫙 갈리는 거예요. 한 폐는,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을 바라봐? 그러면 살아? 우리를 살릴 마음이 있으면은 약초를 찧어서 붙여주든지 독을 빨아달라. 그래야 산다.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한켠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면 산다는데 바라봅시다. 바라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가 있어요. 바라봐라, 산다. 안 바라봐, 죽어. 단순해요.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믿으면 살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멸망하고. 여러분, 모세가 구리를 모아서 만든 그 뱀, 광물질이에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약 바르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빔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사느냐?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봐라. 바라보면서 산다. 그 약속.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앞에서 성경, Holy Bible,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길이 없다. 이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입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 있잖아요. 그놈이 대단해요. 영어로 질문하면 더 빠르고 답이, 한글로 질문하면 조금 느려요, 템포가. 질문했어요. 부활은 가능한가? 알려줘. 그냥 착착착착 나와요. 요약을 하면 부활은 불가능하다. 철학적으로는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안 된대요. 그 나쁜 놈이더라고요. 십자가는 과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사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도마가 제자였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도마는 No.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만나서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고 자국이 있을 테니까 그럼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는다. 그건 과학이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너 난 못 믿는다고 했다며. 만져봐라. 나다. 네 손으로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아직 생생하다. 손을 만져봐라. 손을 내미셨어요.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복이 있다. 도마가 고백을 해서 주님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믿는 자가 됩시다. 그래, 믿는 자가 돼야죠. 의심하지 말고. 꼭 자기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내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꼭 믿음이 약해졌는가, 강해졌는가? 흔들리는가, 요지부동인가?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쇼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이 대면 예배가 줄어든 거예요. 회복이 된 교회는 70%, 80%. 그 많이 된 거죠. 어떤 교회는 50%. 예배 회복이 60%. 시골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안 버려요.
그런데요, 앞으로 전쟁이나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질병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때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또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침대에 들어놓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왜? 믿음 잃어버리면 죽으니까. 산 자 같으나 죽은 자, 성공한 것 같으면 실패한 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돼.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가짜로 죽었다, 가사설. 기절한 걸 죽었다고 했다, 기절설. 또 시체를 감추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유기설. 허위 날조했다, 거짓말이다, 날조설 등등이 있어요. 하지만 무슨 재주로 기독교가 27년 동안 날조를 합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5억이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예수, 죽은 예수, 끝난 예수를 따라가고 믿겠습니까? 바보 천치들입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날을 기리는 게 부활주일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인생의 종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 소설가 김훈 씨가 2, 3년 지나면 80이 된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글을 최근에 썼는데요. 어떤 친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화장터를 갔답니다. 올라가는데 연구차 버스들이 다른 시신을 가지고 온 연구차 버스 쫙 줄지어 있더랍니다.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인의 유해를 이제 불가마에 집어넣은 거예요. 40분 지나니까 소각 완료. 다 태웠다. 10분 지나니까 냉각 중.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는 함이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함이. 뒷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죽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 남기지 말고 가자. 그 딸한테 유언을 썼더라고요. 딸아, 잘생긴 건달놈 조심해라. 잘생긴 게 죄는 아닌데 건달이 문제죠. 아들한테는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시 황제도 같다. 오드리 헵번도 같다. 스티브 잡스도 같다. 김일성도 같다. 이건희도 같다. 떠날 때 웃으며 후루리 떠나자.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떠나면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죠. 살아도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죽어도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도 알고 살아야 되고 죽어도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후루룩 떠나면 돼요? 아니,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으면 첫째,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하시면 좋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이 뭐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 믿어라. 저를 믿으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다시 사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영원히 사는 것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따라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해야 돼요.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일터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긴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매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기 때문에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어요. 예수가 잘못했습니까? 예수가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제가 불교 스님 한 분을 어디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그분의 법명이 마가래요. 마가. 마가 아세요? 예수님 제자 마가.
왜 본명을 마가로 했습니까? 누가 물으니까 너무 좋대요, 예수가. 예수가 너무 좋대요. 너무 위대한 분이래요. 타 종교의 승려도 예수가 좋은 분이래요. 예수가 자랑스럽대요. 그래서 개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거는요 그러더라고.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네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싫어하면 주님 나를 싫어하셔요.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일루리군, 서바나를 꿈꿨습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요즘에 그 선교 지평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라 그래가지고 가는 선교사면 선교사가 아니다.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돼서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동네에서, 슈퍼마켓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교회의 구조를 선교적 구조로 바꾸자. 라는 새로운 선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지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그 GDP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수입을 올리느냐, 또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느냐, 이런 것들이 선진국, 후진국을 가늠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늠하는 기준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 국기를 보면 알아요. 선진국 국기들은 대부분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거나 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 국가들의 국기 안에, 특별히 공산국가들의 국기 안에는 도끼, 쇠시랑, 낫, 깔꾸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다 후진국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 뭐 잘 믿고 못 믿고는 떠나서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선포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틀어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때문에 남편은 부산에 가 있고 부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또 어떤 부부는 남편은 제주에 가 있고 부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이건 대답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해야 설교가 끝납니다. 어느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습니까? 사흘 걸러 한 번 만나는 게 좋습니까? 사흘이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사흘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습니까? 함께 사는 게 좋습니까? 이 동네 분들은 대답도 안 해요. 부부 원리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만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 선데이 크리스찬? 아니요.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아내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나랑 함께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저에게 청년들이 제 생일 기념으로 영상 몇 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삼위교회는 바구를 어중간하게 치네요. 희대의 걸작입니다. 제 나름대로 주석을 해서 해석을 했어요. 이 그림을. 예수보다 크지 마라. 본래 제가 조그맣잖아요. 애들이 저를 너무 작게 그렸어요. 예수님 허리밖에 안 올라가요. 크지 마라. 목사도 예수보다 크면 안 돼요. 교회도 예수보다 크면 안 돼요. 어떤 공동체도, 어떤 단체도, 어떤 정권도, 어떤 선교단체도 예수보다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손 꼭 잡아라. 놓지 마라. 너 놓으면 죽어. 놓지 마라. 성공해도 실패해도 돈 벌어도 못 벌어도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병들어도
건강에도 손을 놓지 마라. 안 놓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다. 놓치지 마라. 꼭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른 이름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니요.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하실래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